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셋째 날 묵상이에요. 함께 시작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51편을 묵상했어요. 다윗의 회개 기도였죠.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배웠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의 다음 장면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찢은 실제 사례였다면 오늘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탱자의 비유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순절에 읽으면 또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잘못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한 이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나눠 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요, 재산 상속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아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재산을 쓸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요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12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나요. 13절에 며칠이 못 되어라고 했으니 서둘러 떠난 겁니다. 아버지 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썼겠죠. 아버지 눈치 볼 일도 없었고 간섭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바닥났을 때 생깁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제야 이 아들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돼지를 치는 신세까지 떨어졌는데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돼지를 치는 일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17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문장이 참 중요한데요. 돌이키다는 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던 방향에서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죠. 그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집엔 풍족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 품꾼들조차 먹을 게 넉넉했다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바닥에서 자기 모습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16절을 보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17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문장이 참 중요한데요. 돌이키다는 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던 방향에서 아버지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죠. 그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집엔 풍족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 품꾼들 쫓아 먹을 게 넉넉했다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바닥에서 자기 모습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이 아들이 경험한 변화였어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바닥에서 자기 모습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이 아들이 경험한 변화였어요.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떠남의 본질은 관계를 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재산만 챙겨서 관계는 끊어버린 겁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받고 며칠이 못 되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며칠 동안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빨리 떠날 준비만 했을 겁니다. 재산은 챙겼지만 관계는 버렸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기는 불편하게 느낀 적.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하고 받은 뒤에는 기도도 뜸해지고 말씀도 멀어지는 경험.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떠남의 본질은 거리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백리를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재산만 챙겨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게 이 아들이 진짜로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안 나간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그런 외적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하는 마음. 그게 진짜 떠남입니다. 떠남의 본질은 거리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100리를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재산만 챙겨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게 이 아들이 진짜로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안 나간다거나 기도를 안 한다거나 그런 외적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하는 마음, 그게 진짜 떠남입니다. 두 번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 아들은 돼지우리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아직 있구나. 그 생각이 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물론 이 아들의 동기가 순수했다고는 할 수 없죠. 17절을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했거든요.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회개가 아니어도 돌아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렸다면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쭉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16절을 보면 쥐엄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이 아들에게 냉정했어요.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만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렸다면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쭉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16절을 보면 쥐엄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이 아들에게 냉정했어요.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만은 달랐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길었다고 해도 돌아갈 곳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은혜예요.
돌아갈 용기가 생긴 것도 은혜지만 돌아갈 곳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것,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게 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멀리 떠났어도 우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길었다고 해도 돌아갈 곳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은혜예요. 돌아갈 용기가 생긴 것도 은혜지만 돌아갈 곳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것,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게 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멀리 떠났어도 우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먼저 달려오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20절이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먼 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아득히 먼 곳에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달려가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든 남자가 달려가는 모습은 체면을 잃는 일이었어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뛰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거든요. 21절을 보면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8절과 19절에서 연습했던 바로 그 말이죠.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지도 않으셨어요. 아들의 사과가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뜻하죠.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어요. 종들은 맨발로 다녔거든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뜻하죠.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어요. 종들은 맨발로 다녔거든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23절,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이 아들이 뭘 해서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4절,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죠. 그게 아버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낭비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죠. 그게 아버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낭비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목록을 들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세요. 우리의 준비된 사과를 다 듣기도 전에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목록을 들고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세요. 우리의 준비된 사과를 다 듣기도 전에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나요? 멀리 떠나지는 않았어도 관계가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둘째, 지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혹시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생각이 드나요?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돌아왔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셋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내가 떠났던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세요. 먼 곳에서도 나를 알아보시고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지금 믿을 수 있나요? 그 품에 안기는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한 가지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한 가지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함께 읽으며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고백합니다. 주님 곁을 떠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갈 곳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돌아갈 때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그저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그저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날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 아들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든 괜찮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오늘 하루 20절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한 구절을 되뇌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한 구절을 되뇌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내일은 사순절 넷째 날 묵상이에요. 이사야 55장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듯이 내일은 하나님이 직접 찾으라 지금이 때다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묵상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묵상하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